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더욱 기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고 정탐했지요. 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시키신 것처럼 보이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탐을 가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정탐을 가고 싶다고 쪼르니까 그럼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서 정탐을 갔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탐을 원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탐을 갔지요. 몇 명이 갔습니까? 각 지파마다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12명이 정탐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힘이 클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는 안악자손, 이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이 있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를 듣고 왜 밤새도록 심히 통곡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했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그들을 다 멸하여 버리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싹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성에 근거해서 기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에 내서 나온 것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라면,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거해서,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죠.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랬어요.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 멸하여 버리시겠다라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당장에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라는 건요 지금 당장 죽여버리시겠다고 그런 뜻이었는데 지금 당장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신 게 틀림이 없어요. 그들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자,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직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27절을 보면은요 이 원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말씀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의 말을 쏟아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보고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원망한지 아십니까? 어떤 원망의 말을 쏟아놓은지 아세요? 어떤 원망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지 아십니까? 우리 2절 말씀 1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그 보고를 듣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보고를 듣고 나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면서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이야기는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이 원망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리를 하나님이 귀에 들으신 거예요. 자, 그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약에 기뻐하신다라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 귀에 들렸죠.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도 들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선포의 말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행하여 주셨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원망의 말을 했죠.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셨어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또 35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가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서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그 말을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죽는지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원망할 말을 내뱉은 사람들을 하나님 다 죽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다 죽었어요. 40일 정탐 갔는데요,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그래서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선포의 말을 한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간다, 그 얘기. 또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출애굽 1세대가 죽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죽지 않았어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말한 그대로요 광야에서 죽지 않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은요 무슨 뜻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말, 이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말이 씨가 된다,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말이나 막 내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들의 말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언어 습관을 잘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덕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들린,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분의 예를 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빼먹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근에 피지컬 100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피지컬 100은요, 100명의 사람이 참여하였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다 운동선수, 아니면은 뭐 군인들 중에서는 무슨 아주 뭐 UDT라든가 이런 아주 특수부대, 공수부대 출신들,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막 우락부락한 이런 근육을 가진 사람들이, 육체의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막 이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밑에는 막 깊은 물이 있는데 높이 올려 가지고 거기서 오래 뭐 매달리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무거운 바위를 막 굴리게 하는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무거운 거를 등에다가 짊어지고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 막 이런 시합들을 해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2명이 남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 우진용 씨라는 분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우진용 씨는요, 다른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이 체격을 비교해 보면은요, 아주 왜소한 거예요. 조금 심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최성원 전도사님이랑 저랑 막 그 정도 차이인 거예요. 체격이 정말 왜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뭐 눈에 도드라지게 뭐 뛰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 말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말이 다르냐면, 다른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이제 한 사람씩 막 하게 되는데, 저는 뭐 더 최대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올라가고 싶습니다. 저는 한번 우승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상금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승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막 이렇게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진영 씨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저는 우승할 겁니다. 저 상금은 내 겁니다. 이게요, 말이요, 아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우승에 도전해 보겠습니다랑 저는 우승할 겁니다. 저는 저 상금은 내 겁니다. 이게요, 말이요,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승을 해버렸어요. 우승을 하고 나서 그분의 프로필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분이요, 그 프로필 이 창에 자기 소개하는 그 란에 성경 말씀이 쫙 써 있는 거예요. 이 프로필 창에 성경 말씀을 적어 놓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신앙이 좋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승하겠다는 우진용 씨의 말을 듣고 우진용 씨의 말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 결승전에서요, 결승전 종목이 뭐였냐면 아주 두꺼운 로프예요. 두꺼운 로프가 이 양쪽에 막 칭칭 감겨 있는데요, 그 로프를 계속해서 푸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로프 자체도 무거운 건데 이거를 계속 그 무거운 로프를 당겨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준우승한 사람이요, 체력이 좋으니까 막 엄청 앞서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우승하겠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속도가. 그런데 세상에 마지막에 가가지고요, 우진용 씨가 이기더라고요. 우승하겠다. 저 상금은 내 거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여 주신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들리도록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원망이 나올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상황에서 불평하는 게요,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힘들어서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서 짜증난다, 여러분, 이런 말하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냥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우리가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지,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10명에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 절대 다수인 10명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무슨 뜻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어렵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할 뿐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해가.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우리가 그 땅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런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성격이 낙천적이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이 최악의 상황,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차지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 이유는요, 마인드 컨트롤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성격이 낙천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랬어요. 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들이 정말 숫자도 많고 성읍도 견고하고 크니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나온 반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정탐 가라 그랬으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자, 정복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귀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말을 들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에 어떻게 쫓게 되었은 것입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때요? 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베드로가 어디 취직해서 직장 생활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쫓아다닐 뿐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이 12제자와 예수님이 그걸로 먹고 살았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가 가진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선포를 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걸을 수 있는 확률이 0%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건요, 걸을 수 있는 확률이요 0%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가 뭘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사람을 살리고 상황을 바꾸는 긍정적인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긍정적인 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제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2세대에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로 인해서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 해가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은혜의 말, 구원의 말을 선포하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